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이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윗과 연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데이빗 앤드 커넥팅입니다. 오늘 배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He warred with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 앞에서 걸었습니다. He walked before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He waited with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He wept with them.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He was willing to be wounded for them.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윗과 연결, 데이빗 앤드 커넥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누군가의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 어디에서든지 사무실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달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참여를 요구하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치하는 지도력입니다. 목양은 섬기는 것과 인도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먹이는 것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돌아봄과 관심입니다. 양들을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 안에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또 가족 안에도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이 있으며 또 사교적인 모임에서도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의 탁월한 그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He warred with them. 무능력하게 된 군대로부터 다윗이 밖으로 나오는 때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처음 보게 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맡기고 골짜기에서 거인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약정은 민족이 그들이 섬길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거의 즉각적이었으며 그 자신의 위에 그들의 복지를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지도력의 본질은 인도하는 자들이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양들 사이에 있는 것과 전투에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상호적인 신뢰와 깊은 관계를 위해 근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He walked before them.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선택된 군대에 임명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지혜롭게 자신의 행동을 처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비에 가려진 은둔하는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보여지는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이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투명하게 표시되었고 그의 지도력은 존엄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기 위한 사람들과 실제 세상에 살기 위한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원한이나 시기심이나 적개심이나 불성실이나 부정직을 직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다윗은 모두의 증대하는 관심을 늘리도록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의 전투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다윗이 그들과 함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He waited with them. 사울의 분노 그리고 다윗의 망명과 시련은 모두에 알려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람들의 일행은 그들의 대장과 인도자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년간 망명은 확대되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의 교훈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모반과 암살에 의하여 왕위를 잡을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비와 소리, 습기찬 동굴과 구덩이를 알고 숨었습니다. 함께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최전선에 그들이 배치된 동안 편안한 입장을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시련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과 함께 투쟁했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걸었으며 또 다윗은 그들과 함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그들과 함께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He wept with them. 낙담은 블레셋의 땅으로 다윗과 부하들을 데려갔습니다. 시글락은 몹시 곤란을 겪는 대원들에게 환영받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련시키는 손은 활동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의 땅을 침입하고 다윗의 가족과 그의 병사들의 가족이 사로잡히고 시글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떠한 비난도 없었고 지도력에 있는 실책에 대한 다윗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연민이나 피하기 위해서 무관심의 흔적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시간의 비통함 가운데 다윗은 지도력의 도전을 위해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그는 길을 돌리기 위한 책임을 집니다. 격려와 깨달음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울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상처 입었습니다. He was willing to be wounded for them.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상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느끼는 어떠한 것을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시키는 손이 이스라엘 국가에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했나이까? 저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 이 양들 이 백성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양이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연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데이비드 앤드 커넥팅.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He warred with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He walked before them. 다윗은 그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He waited with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He wept with them.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 상처 입었습니다. He was willing to be wounded for them. 다윗은 함께 투쟁하고 앞에서 걸었으며 함께 기다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모두의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기다렸고 함께 일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해서 함께 방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와 연결된 그 연결의 고리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를 돌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과 연결에 대해서 데이비드 앤드 커넥팅에 대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다윗과 연결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앤드 커넥팅. 다음 주제는 느헤미야와 책임입니다.
니에미야 앤드 코미트먼트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연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 연결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결을 위하여 다윗은 함께 걸었고 함께 기다렸으며 함께 울었고 함께 투쟁했으며 함께 기꺼이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